오늘 메시지는 금요 기도회 시간에 나눌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금요 기도회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그 자리에서 또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개인 예배의 또 시간을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것 만족하시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거, 여기에 대한 감격을 혹시 경험하셨는지, 그리고 그 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의 삶은 어떤 만족감,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때로는 솔직한 마음에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후회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 일인지 다시 깨닫게 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 시대가 되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시온,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이 포로 생활, 기나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포로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건과 동일한 경험으로 기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에서 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시고 열어주셨다라는 그 구원의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꿈과 같은 그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그때 구원받았을 때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보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너무 기뻤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돌아온 기쁨, 하나님께로 돌아온 기쁨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얼마나 기뻤는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스바냐서 3장 17절에는 그러나 또 다른 기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우리의 기쁨도 있지만 그 돌아오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후반부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돌아온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돌아올 때 우리 안에도 어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분명히 있었지만 사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서 방금 제가 읽었던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이하는데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은 반가워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와서.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부분을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하실 것 때문에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네가 드디어 나에게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원하는구나. 너무 반갑다. 너무 고맙다. 나 너를 새롭게 할 거야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을, 구원의 길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1절에서 3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중에 하나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근데 이렇게 돌아온 자들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포로, 아직 포로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시대가 열렸을 때 페르시아 왕은 이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신을 섬겨도 좋다라고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때 이미 70년 정도를 이 땅에서 살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뉘었어요. 몇몇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구나, 은혜를 베푸셨구나,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 나라를 새롭게 세우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어떤 이들은 아니 근데 여기서 우리 이미 다 자리도 잡았고 자식들도 여기서 학교도 다니고 여기서 우리 장사도 하고 있고 우리 이미 어느 정도 여기서 풍족한 부도 다 쌓았는데 이거 다 버리고 저 황폐한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나는 그냥 여기 남을래 했던 남은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오히려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보다 지금 현재 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돌아간 사람들은 되게 고생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성전도 다시 재건해야 되고 집도 다시 세워야 되고 여기에 또 가뭄도 있어서 또 농사도 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눈물로 오늘 씨를 뿌리는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광야를 읽어내야 됐던 것이죠. 어쨌든 돌아올 길이 열렸지만 망설이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망설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로 생활, 페르시아와의 삶이 풍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니 그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돈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야. 이 감격을 누린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저 풍족한 포로들, 풍족해도 포로인 그 사람들, 아버지 이 땅으로 돌려보내 주소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기쁨 안으로 하나님 이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기쁨을 진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예수 믿느라고, 야 우리 지금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여기서 성전 짓느라고 개고생 중이다. 니들도 와서 좀 같이 고생 좀 하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죠. 저들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아닙니다. 지금 이 기도는 돌아온 그 감격이 있는 자들이 그들이 아무리 풍족해도 포로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향하여 정말 하나님 안에 자유인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시내들 합류하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그 기쁨의 강에 합류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습니까?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는 수확, 그 돌아온 본향, 제가 설명드린 그 황폐한 땅에서의 수확을 이야기합니다. 돌아온 본향은 황폐하고 가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풍성하지 않아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거둔 게 있잖아요. 근데 페르시아처럼 곡간이 터져라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페르시아 땅에서 거둔 것과는 다른 작은 양이었지만 일용할 양식에 이들은 감격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뿌렸지만 기쁨으로 거두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사는 삶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이전의 삶을 버리고 오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던 그런 방식들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아서 이제는 성도로서 진정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포기가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또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흘리던 눈물과 어려움과는 다른,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 차원이 다른 기쁨과 감격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에게 성도가 돌아오는 길,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자유인으로 돌아오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반가워하시며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려고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랑받음이 우리의 감격이고, 그 사랑받음이, 그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붙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이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 새롭게 시작한 삶, 분명히 눈물의 뿌림이 있지만 그것이 있어도 괜찮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 삶에서 떠나서 새 땅의 열매를 나는 먹을 때까지 비록 고생하겠지만 나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으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와서 난 이곳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결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자유인의 땅, 벌스, 풍족한 포로의 땅, 때로는 우리는 풍족한 포로 생활의 땅이, 그 생활이 더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퇴색되고 잊혀질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의 그 사랑, 새로운 땅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진정한 그런 열망들이, 다시 한번 그런 기도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저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눴지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도 하나님의 특별히